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6.25 교회 김승태 전도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6장 1절에서 5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요즘 세상은 복수를 사이다라고 부릅니다. 저도 그런 걸 보면 통쾌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다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망할 때까지 짓밟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때론 무섭기도 합니다. 물론 법 집행이 이 법 감정을 따라오지 못하거나 올바른 사죄의 과정들이 없는 것 같아 보일 때에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사이다를 좋아하는 것이 아주 잘 이해가 되긴 하지만 어느샌가 우리 사회에 잘못에 대한 관용과 이해가 없어진 것 같아서 참 씁쓸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또는 무언가 이야기가 떠돌면 그 지체가 교회를 떠날 때까지 그 지체를 향해서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낙인을 찍고 정죄가 끝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옮기고 나서도 그 정죄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낙인을 찍고 절대로 지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떠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해서 교회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 분쟁 중에 하나가 서로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함께하지 않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분명 성경의 가르침은 사이다와는 다릅니다. 세상은 얼마나, 어떻게, 그리고 어떤 벌을 받았는지가 중요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다른 지체에 대한 비판과 정죄와 처벌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온유함으로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바로잡아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온유는 원어로는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겸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더 낫고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더 잘하기 때문에 바로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도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함께 배우고 함께 가르쳐 나가는 것입니다. 함께 배우고 가르쳐 나가야 하기 때문에 서로의 짐을 함께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온유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 때 이 온유함이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권면은 비판과 정죄와 처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회복이 목적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 지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잘남과 나의 올바름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성령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따라 사는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여러분에는 우리도 당연히 해당됩니다. 우리도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하는 것,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눠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이 됩니다. 2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서로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4절에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서로 짐을 지라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겉면의 말로 하지 않고 서로 짐을 지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을 하라, 이렇게 명령의 말로 하고 있습니다.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나눠지고 함께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누리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회복과 기쁨에 동참하라고 명령하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할 때에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회복될 것이고 지난주에 나눴던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갈 것이라고, 이것이 온전한 율법의 성취이자 곧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월은 지난 한 해를 정리하고 결산하며 새롭게 다가오는 새해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어느 조직이든 어느 공동체든 12월은 그렇게 보냅니다. 우리 요셉 청년부도 11월에 총회를 거쳐서 새로운 회장을 뽑았습니다. 이제 곧 새로운 임원단이 구성될 것이고 새로운 소그룹 리더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함신주 목사님을 중심으로 임원단과 지원부가 2025년을 준비하고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요셉 청년부에 소속된 청년들은 그럼 회장을 뽑은 것으로 끝나냐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선출된 회장과 임원들을 도와서 요셉 청년부를 함께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 청년부의 일은 목회자와 임원 그리고 지원부만의 일이 아닙니다. 요셉 청년부의 일은 이 요셉 청년부 공동체에 소속된 모두의 일입니다. 회장만 오롯이 져야 하는 짐이 아니라, 임원들만의 짐이 아니라, 앞에 서 있는 사람들만의 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셉 청년부에서 하는 모든 일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원들의 신앙 성숙을 위한 것입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와 예배 후의 소그룹, 매일의 유기옥큐, 또 수련회, 리트릿, 양육반, 세미나, 또 나눔과 섬김과 봉사, 그 외에도 하는 여러 가지 행사 등등 요청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우리 안에 온전한 율법의 성취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성취될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요셉 청년부의 모든 활동에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청년들도 많아지고 잘 맞이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 청년부 모두가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주고 아껴주길 바랍니다. 혹시 잘못한 지체가 있을 때는, 또는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가 있거나 무언가가 있을 때는 1절의 말씀처럼 너그러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이해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온전한 율법의 성취,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의 성취가 나타나는 요셉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에 적용하길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함께하는 내가 되고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요셉 청년부가 되기를 기도합시다.